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지향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연말연시를 맞아서 가난한 가정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제일 가난한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가난하신 분들 더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고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이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실감하실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죠. 그죠? 세상의 이 어려운 현실을 이렇게 저는 약간 간접적으로 본다는,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것보다도 그냥 빚을 지는 사람도 많죠. 그죠? 그냥 사는 것만 해도 그냥 대단하고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다 그러죠. 그죠? 국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이렇게 치는 게 무슨 박수입니까? 나이롱 박수, 나이롱 박수. 박수는 받아야 되는데 나이롱 박수. 우리나라가 이관왕을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경제 규모 대 GDP라 그러죠. 경제 규모 대 빚의 정도. 이렇게 우리가 버는 돈보다도 빚이 훨씬 많은 나라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늘어나는 속도,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왕을 지금 달성했습니다. 박수 쳐야 안 됩니까? 우리나라 전체 부채가 4천조 원에 지금 달한다고 해요. 4천조. 그러니까 조라는 단어가 우리가 평생 돈 헤아려도 다 못 헤아리는데 이게 4천조입니다. 국가와 기업과 가게가 이렇게 빚을 다 합하면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개인 부채만 해도 1,800조라고 합니다. 개인 부채. 한 가구당, 한 집당 한 8천만 원 정도를 빚을 지고 사는 셈입니다. 그것도 가난한 가정일수록 빚이 더 많고 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도 시원찮은데, 가난한 가정일수록 그죠? 이 줄어도 시원찮은데, 가난한 가정의 빚이 더 늘어나고 있죠. 빚을 갚으려면 뭐가 탄탄해야 됩니까? 그나마. 직장이라도 탄탄해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고 빚을 갚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업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죠? 지금은 막 옛날에는 대학 졸업하면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요즘 대학 졸업한 애들이 다시 전문대에 입학합니다. 왜냐면 취업을 위해서. 대학교 다닌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도시 빈민들은 사는 게 참 팍팍합니다. 드문드문 나오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도 TV를 보니까 자동차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가족들. 뭐 캠핑카 모으는 그런 자동차 가족들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전세에서 쫓겨나가지고 살 데가 없으니까 자동차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제가 본 곳에서는 아이들이 옹기종기같이 사는 참, 그래서 자동차에서 사는 그 가족의 그런 모습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눈물이 나는 현실을 예고 없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장발장처럼, 그죠? 땅 훔쳐 먹고 감옥 살았던 장발장처럼 자동차 바퀴를 떼어서 먹고 사는 점도둑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바퀴를 떼가지고. 이런 걸 보면 진짜 정부의 어떤 통치자들이나 대기업 저업인들을 참 욕을 막 하고 싶고, 그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 하느님께서는 왜 이러시나, 이럴 때 기적이라도 한번 탁 일으키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뚝딱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해주시지도 않고 또 바라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도록 계속 우리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태숙 신부님이 중학교 때 지은 생활성가 있죠. 사명. 중학생 때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꿇어 주님께 물었네. 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부리 앞에서 피를 흘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서로 사랑하라고. 이 현실의 어떤 그런 질곡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가장 바라는 방법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가진 그런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원래 가난은 나란 놈도 구제를 못한다 그럽니다. 하지만 한 조각 나눔의 사랑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복음 14절에서 15절에 외딴 곳으로 가서 각자가 사 먹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냥 각자 그냥 더치페이 식으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어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딸랑 조금 숨겨놓은 거 그거를 나누라고? 한 입만 먹으면 끝인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나눠? 18절에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적은 것이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고 오너라. 그렇게 모아보니까 이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넘는 인원을 앞두고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것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였더니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길에 가득 찼다는 내용이 오늘 복음 빵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초점은 다 빵에 있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 아니면 빵 50개, 물고기 20마리.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어놓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 최초에 자기 뒷주머니 챙기고 싶은 거 내어놓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작은 애금, 작은 사랑이 있었기에 바로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맑고 고요하고 순수한 희생이 깃든 사랑, 이것이 모든 기적의 본질이고 태풍의 눈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참 어렵습니다. 사는 것도 팍팍한데 질병까지 지금 나돌고, 그죠? 이런 현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현실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되 체념과 포기의 상태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나마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자는 그런 하나님께 돌려드림의 정신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작은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까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가치 있는 나눔 시작하십시오. 어려울수록 더욱 가치 있는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기적을 끌어내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나의 것을 더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시는 참된 기적의 세계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참 사랑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성이라는 시인이 아주 짧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를 하나 지으셔서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라는 시입니다. 네, 오늘도 그대를 위해 창밖에 등불 하나 내어 그렸습니다. 네, 오늘도 그대를 기다리다 못해 마음 하나 창밖에 걸어두었습니다. 밤이 오고 바람이 불고 드디어 눈이 내릴 때까지 내 그대를 기다리다 못해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 내린 들길 홀로 걷다가 문득 별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